어제 말씀을 잠깐만 요약을 하면 강한 마음 담대한 믿음이 여호수아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제사장들까지 옮겨갔고요. 믿음으로 넘실대는 요단강 강가에 발을 내디뎠을 때에 요단물이 멈추게 된 사건에 대해서 어제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강한 마음 담대한 믿음 5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가능하면 말씀을 좀 줄이고 좀 기도를 좀 많이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강한 마음 담대한 믿음의 근거 2번째는 여호와의 함께하심에 대한 약속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다 기억나실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함께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이라는 것은 그들의 힘으로 어떻게 넘어갈 수 없는, 어떻게 보면 큰 위기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위기들 앞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할 것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3장 8절에 보면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하나님께서 요단강이라는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 보기에는 그들의 힘으로 건너갈 수 없는 위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행할 것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먼저 들어가게 하라. 들어가게 했더니 물이 갈라지는 은혜가 있었고요. 요단강을 다 건너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읽은 5장 4장 1절 말씀 보니까는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요단강이라는 위기 앞에서도 말씀해 주시고 위기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교훈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를 다 말씀해 주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1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했을 때에 늘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면 그 음성이 내 눈앞에 펼쳐진 위기 앞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돼요. 어떻게 행할지를 알게 되고요. 순종했더니 그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바뀌게 되는 것이거든요.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이와 같은 위기가 많이 올 텐데, 그러나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은 우리가 늘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삶,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 늘 들려지고 어떻게 행할지 그 음성이 들려지고 순종하면 그 위기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모든 기회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제 그 기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냐면, 이 대목은 우리가 작년 쉐마의 명령에 순종함에 있어서 예수만 섬기는 가정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다 있으실 텐데, 이전에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데요, 각 지파마다 한 명씩 택해서 12명을 택하라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2절 3절 4절 8절에 이 12이라는 숫자가 4번이나 등장을 하는데요, 왜 이렇게 이 숫자가 많이 등장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중요한 숫자이기도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로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분열이 일어나거든요. 미연에 이 놀라운 기적이 12돌 각 지파의 대표 한 명씩 뽑아서 이 돌을 취하여서 돌을 쌓음으로 인해서 그때의 기적을 기억할 때에 우리 지파 가운데 단 한 지파도 빠지지 않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 공동체성,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임한 역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측면에서도 이제 12개의 돌을 쌓은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뭐 격가이지기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할 때요,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개교회주의. 우리 앞에 옆에 계속 교회가 있는데요, 너와 나는 상관없는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이루어가는 한 교회라는 의식,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 같고요. 교회 안에서도 교구가 나뉘어져 있고 순이 나눠져 있지만 우리 수만 잘 되면 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를 생각하는 이 공동체 의식을 놓치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이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여서 요단 가운데 있는 제사장들 발 국회성 그곳에서 12를 택하여서 너희들이 숙소에 두고 먼 훗날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가 도대체 이 12돌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 요단강문을 멈추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삶의 환경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왔던 기나긴 인생 가운데 굽이굽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매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지만 어떤 그 포인트들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때는 간섭하셨다라는 그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 포인트를 딱 붙잡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지, 이때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라는 것을 나도 기억하고 그 포인트를 놓치지 않고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쉐마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지혜로운 부모님은 그 포인트가 어딘지 다 알아요. 기억합니다. 그래서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그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와 같은 현상으로 나에게 나타난다라고 가르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함을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계속해서요, 그들의 거할 처소 가운데 12돌을 세우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명령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한 가지 행동을 하게 되는데, 우리 9절 말씀 한 목소리를 한번 다 같이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자, 이 대목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목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의지에 의해서 여호수아가 명령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그 중앙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던 그곳에 12돌을 세울 것을 명령을 했습니다. 앞에 5절에 보면은요, 12명이 돌을 어깨에 메고 그들의 처소로 와서 쌓아놨던 것을 생각을 해보면, 그럼 돌이 작으면 들고 오면 되잖아요. 어깨에 멜 정도로 큰 돌을 들고 왔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있는 돌도, 쌓아놓은 돌도 이렇게 우리가 저 산 같은 데 올라갈 때 사람들이 쌓아놓은 이 주먹만한 돌, 그런 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제법 큰 돌을 쌓아놨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어제 들었다시피요, 이 요단강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하는 지점 그 위쪽으로 25km 정도 물이 쌓인 거예요. 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갔어요. 그러면 그 물이 순식간에 와르르 쏟아져 내려갈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큰 돌을 쌓아 놓는다라고 해도 그 돌이 12개가 쌓여져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살아있는 분들은 응답을 해주세요. 깨어있는 분들은 그 12돌이요, 거기 그 모양 그대로 이렇게 서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여러분, 물이 25km나 쌓여져 있으면 얼마나 엄청난 물인지 상상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순식간에 쏟아져 나왔다라고 하면은 흔적조차 없어지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9절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라고 기록을 함으로써 여호수아가 약간 14년 15년 전에 요단강 도하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성경을 죽기 전에 이제 기록을 했을 텐데, 그때까지 이 돌이 있었다라고 정확하게 기록을 함으로써 엄청난 물이 쏟아져 내려올 때에 그 12돌이 그대로 요단강 중앙에 서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세우라고 하는 이 돌이 엄청난 물이 쏟아져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고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지 않고 그곳에 서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좀 많이 묵상을 했는데요, 이게 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도 않은 이 12돌을 굳이 요단강 중앙에 세워놓으라고 했을까라는 부분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 돌이 그들의 처소에 있는 12돌과
무엇이 다른가, 어떤 의미가 다른가라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열두 돌은 그들의 처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볼 수 있는 곳에 있었고요.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물을 때마다 교육할 수 있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이 삶의 처소에서 열두 돌이 있고 그것을 삶의 처소에서 자녀들에게 가르쳤다라고 했을 때는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충만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충만한 은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충만한 은혜가 있으면은요, 가정 예배드리기가 너무 수월해요. 영적인 교훈을 베풀기가 참 수월해요. 그렇죠? 예, 예, 고개를 좀 이렇게 살짝만 끄덕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참 수월해요. 근데 여러분, 그치지 않는 비가 없듯이 우리가 1년 365일 평생 성령 충만할 수는 없어요. 저도 끊임없이 도전해 봐서 많은 시간 그렇게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제 평생 한 번도 굴곡이 없었다라고 고백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예, 올해도 굴곡이 있고요. 작년에도 굴곡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성령 충만할 때는 이미 그들의 거처에 있는 이 12돌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충만한 상태에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쇠마의 명령을 순종하며. 그러나 그치지 않는 비가 없듯이 그들의 은혜가 떨어질 때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요단강 중앙에 있던 이 돌은요, 지금 추수 때이기 때문에 요단강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 12개의 돌이 보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럼 이 돌은 언제 보였을까? 라고 하면 추수기가 끝나고, 예, 우기가 끝나고 점점 이 요단강 물이 메말라가서 수면이 아래로 가라앉을 때, 어느 순간부터 이 돌이 그 꼭대기부터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소위 말해서 물이 창궐하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상징적으로 은혜가 충만하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요단강 물이 점점 가라앉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사그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예배에 대한 열정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내 마음의 강렬한 소망도,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침노하고자 하는 내 마음의 열정도 어느 순간 다 사라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늘 성령 충만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그제서야 비로소 보이는 돌은 이 요단강 중앙에 있는 돌인 거예요. 평상시에는 보이지도 않아요. 물이 충만했을 때는요, 하나님 은혜가 가득했을 때는 그들의 거처에 있는 12돌만 보면 됐을 거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은혜가 사그러져 갈 때에, 삶의 모든 열정들이 사라져 갔을 때에, 내가 좀 기도하고 회복하려고 그래도 잘 안 될 때에, 은혜가 쑥 가라앉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 요단강물을 바라보는데요, 전에 보이지 않았던 12돌이 그곳에서 드러나 있는 거예요. 아, 그랬지.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었지. 평소에는 잘 몰랐던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셨던 어떤 사건들이 어느 순간 딱 떠오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기도할 수 있고요, 다시 부르짖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이 찬양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셔요.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마음을 덮으시고 내 마음을 비추소서. 아마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어제 말씀 준비하고 이 찬양을 목양실에서 부르는데요, 자꾸 눈물이 나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를 처음부터 세웠던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 또 중간에 합류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해마다 우리가 추구하고 기도하고 도전하는 모토 가운데 하나는 신앙의 전성기를 뛰어넘는 거예요. 매해마다. 제가 의정부 비전교회에 와서 그런 일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는 그게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이 가사 그대로 어느 순간에는요, 어떤 소망이 무너져요. 내가 과거의 전성기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라는 소망이 계속해서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내 이성과 내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있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것이 기대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요, 이 소망이 다 사라져요. 어느 순간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내 인생은 이거보다 더 나아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보다 더 커지게 내 마음속에 부어질 수 있을까라는 기대치가 사라질 때가 있더라고요. 더 이상 소망이 잘 생겨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 과거에 그렇게 교회 오는 게 너무 좋고 행복했어요. 예배가 너무 기대가 되고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있었는데요, 어느 순간 자꾸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없어요. 내 마음 깊숙한 곳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채워지지 않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형식으로 갈 수가 있어요.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은혜도 없이. 얼마 전에 제가 처음 우리 아내랑 교제하면서 제가 노트를 하나 사가지고요, 우리 아내에 대한 마음들, 또 우리 아내는 연애할 때 사랑하는 마음들 이렇게 쭉 고백하면서 이렇게 쓴 글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제 아내가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다가 이렇게 사진을 하나 찍어서 이제 나한테 이런 고백했는데 똑바로 하라고 이렇게 해서 좀 보내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한번 쭉 봤는데요, 그때 제 마음속에 탁 들어왔던 한 가지 글귀가 무엇이냐면, 그때는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는요, 정말 몸부림쳤던 것 같아요. 눈물로 몸부림쳤던 것 같아요. 제 아내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그런 글귀들이 눈에 보여요. 그걸 보면서 마음이 되게 좀 저렸어요. 제가 우리 아내한테 표현을 하지는 않았지만 되게 마음이 저렸어요. 내가 저럴 때가 있었지. 내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가 있었지. 그리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친밀한 관계가 흐트러지면은요,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무릎 꿇게 되고 눈물로 기도하게 되고, 어느 순간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요, 그런 것들이, 그런 마음들이 멈춰진 거예요. 여러분, 형식적으로 예배는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아무런 기대 없이 찬양할 수 있어요. 그냥 예배 참석하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 어떤 그 기름 부심에 대한 거룩한 열망들이 사라진 채로 오랜 시간을 지나면은요, 이 가사 그대로입니다.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이 소망이 더 이상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여호수아를 보면서 제 안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모세는 120세가 되도록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쓰임을 받았어요. 계속해서. 그럼 여호수아는 110세가 되도록 마지막 임종 전까지 그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기도해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이 거룩한 열망이 멈춰진 거예요. 그냥 그렇게 노후를 지내다가 주님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라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는 12돌이 늘 보이지만 어느 순간 마음이 좀 너무 가라앉고, 여러분 계속 강한 마음, 담대한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속에 어떤 감흥이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으로 잘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요.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고개를 돌려서 이 요단강
중앙에 있는 12돌을 한번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이 수위가 점점 낮아지면서 어느 순간 보이게 되는, 그렇지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그런 거였지라는 것을 좀 떠올리면서요, 그때로 돌아가고 또 그때로 회복될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